간밤에 잘 쉬셨습니까? 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실로암 찬양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요. 사실 그 노래는 군대 간 청년들이 꼭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노래거든요. 그러면서 그 빠른 노래를 울면서 부르는 거 아세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실로암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울 수 있구나. 네. 오늘도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혼몸으로 이렇게 막 주님께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요. 그때 생각이 문득 나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리트릿으로 또 이음타임, 지음타임 함께 했었는데요. 어제 공동체 노래를 특별히 하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 가장 막내가 누굴까요? 가은이와 자빈입니다. 네, 가장 어린 나이에요. 걔네들이 끝까지 함께 게임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걔네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귀한 우리 생명들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어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내는데 만약에 갑자기 이 자빈이와 가은이만 단둘이 여기 딱 놔두고요. 우리 모두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나이 때 애들 둘이 여기 딱 놔두고 우리 모두가 사라져요. 갑자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요? 어제요. 예배를 다 마치고 모임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아내는 먼저 갔었고 한결이, 하인이도 먼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내려가다 보니까 한준이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안 갔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무서움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밤에 혼자 다니니까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안 아내가 한준아, 너 아빠랑 같이 오면 아빠가 무서워하지 않겠지? 그러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어제 제가 내려가면서 진짜 그 생각했거든요. 이 어두운 길을, 밤길을 혼자 내려갔으면 난 무서웠을 텐데 한준이가 옆에 같이 가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되게 고마웠거든요. 근데 표현을 못했어요. 한준아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자빈이와 또 가은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요, 엄청난 많은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의 섬김과 수고,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공동체로 사셨어요. 그분은 이미 존재 자체가 공동체시고요. 하나님과 성령과 어우러서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도 혼자 원맨쇼를 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손가락 하나로도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주변에는 성경을 보시면 한 70여 명의 공동체가 모여 있었던 걸로 보여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러면서도 그 70명 중에 조금 더 예수님 가까이에 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그룹이 있었고요. 그 그룹에서 조금 더 이너서클 안에 들어와 있는 인싸 중에 인싸인 한 3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형식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너서클이 한 3개 정도의 원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함께하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우린 지난주까지 감지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 전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 되고 이 하나됨을 이렇게 만끽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우리의 하나됨에,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됨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카톡을 만들었잖아요. 카톡 하나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 없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자기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못 들어가요. 엉망금을 내도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초대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누리시는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죄인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런 형제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린다고요? 그냥 될까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로 연대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이 은혜를 실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메시지, 원포인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너네들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권면하듯이 지금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들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2절의 본문 안에 그 일을 이루고 계신 분을 강조하기 위한 뉘앙스가 느껴져요. 똑같이 반복되는 4번의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죠? 주 안에서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너희도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함께 지어져 갈 건데요. 또 반복해요. 어디서 함께 지어져 갈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예수님, 처음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문맥상. 2번째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3번째 나오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이 세 분의 연합 사역을 통하여 이 일이 지금 가능하다는 걸 이 짧은 문장 속에 4번이나 강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모여가지고 마을을 만들고 단톡방을 만들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하여 본문을 맞추고 또 오늘 카톡방에 보시면 뭔가 뜬금없이 맥락 없이 뭐가 하나 툭 올라왔죠, 그죠? 뭐지? 하고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연결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 장 넘기면 나오는데요.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하나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 실감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많은 그림 언어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효화시키시고, 그래서 벌떼처럼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이 감히 어디 성전을 무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은 끝이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겁니다. 사람이 찢으면 양끝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로 쫙 찢어져야 되거든요. 그 높은 성전 휘장이 이거 찢어보시겠어요? 이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고요? 사람이 절대 못 찢습니다. 손잡고. 하나님이 찢으셨다. 예수님이 몸이 찢어질 때 조금 이따 여기서 재현할 겁니다. 빵이 찢어질 겁니다. 그때 성전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손으로 짓지 않는 내가 지은 성전을 보리라. 사도행전이 펼쳐지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언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바울이 설명한 교회를 설명하는 그림 언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족이에요. 가족. family. 오늘 본문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볼 테지만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이 쓸 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좀 노력해 봅시다. 많이 친해지시고요. 우린 가족이라니까요.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가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뭐라고 합니까? 가족입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를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로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는 둘을 위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요, 그 당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둘은 세상에서 가장 분열했고 가장 대립했던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되었고요. 그보다 더 많이 분열되어 있었고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는 보수와 진보,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 분열의 모습을 우린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분열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종하지 않고 누구도 대면하지 않았던 그 관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런 이방인이 멀리 있었던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도, 이 둘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오늘날 우리들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어떤 관계를 여기 다 넣을 수 있어요. 그 둘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받아들여졌다.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족이 됩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속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거를 핸드폰에 넣어드린 거예요. 좀 이따 보셔요. 핸드폰에 4개의 배경화면이 나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 핸드폰 보여드릴게요. 저는 깔았거든요. 어제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예쁘니? 그러고 이거 자랑했는데 예쁘대요. 거기 보면 어른 버전이 있고 애들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 것 깔아서 배경화면에 저처럼 이렇게 까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자랑한다 그죠? 여러분 전 이거 선택했어요. 예쁘지 않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위에 방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2가지를 캘리그래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걸 왜 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요놈 찾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 생각이 좀 나셨어요? 라우나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니? 뭐라고? 피곤했지. 맞아. 오사이도 피곤했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옆에서 우리 양결이가 막 뒤척이는 거야. 목사님 뭐 화를 냈다? 앉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뒤척였을 뿐인데 미안하더라고요. 양결아 미안해. 내가 화냈어. 근데 우리가 피곤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올 때 멍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를 발동해서 고백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딱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 2가지를 고백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걸 나눠야 되니까 저는 일어나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게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 훈련을 소개받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 언어가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내 신념의 정도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듣고 보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3가지 보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게 더 믿음이 언어인지를 한번 보셔요. 1번,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1번이에요. 2번,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3번,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더 믿음의 언어일 것 같아요? 몇 번 같으세요? 몇 번? 맞습니다. 3번.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답을 잘 맞출 수 있는데 실제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언어는 1번이나 2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3번까지 잘 구사를 못 해내요. 그것은 딴 이유가 아니고요.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자빈이가 있어요. 가은이가 있어요. 여기 엄마 아빠가 있고 지금도 있죠. 가은아 어디 있니? 안 보인다? 가은이 어디 갔어요? 잠깐 나갔어요? 오케이. 자 예상해서 여기 자빈이 가은이가 있어요. 자, 엄마 아빠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실 거죠? 여기 1번. 2번은 엄마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느낌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뭐지? 얘가 왜 이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느낌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걸 감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리고 또 노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시고. 그걸 언제부터 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탁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한번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워보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정말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들과 이미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제입니다. 다윗이 이 언어를 굉장히 잘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한번 보셔요. 이런 말씀인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입에서는요, 이렇게 언어가 나갑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고 다윗은 이렇게 구사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여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게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푸른 불밭에 누이게 도와주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언어로.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그분은 나를 누이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언어를 내가 들어요. 내 영혼이 그 언어에 반응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연대하면 하나님 가족 될 거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체감해봐, 실감해봐,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 말고 다른 이제 고백을 할 때가 있었는데, 바울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마이 스토리,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종종 얘기를 하곤 했더랬습니다. 루틴이 있었어요. 딱 만들어진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일부러 누가가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계속 풀었던 거죠. 근데 3번 나오는데 3번 다 틀려요. 조금씩 틀려요. 마지막에 이런 나눔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는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거는 지금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준 말씀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기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지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대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이게 회심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같이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그 회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냐 하면,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한마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 이 3B 기억나세요? 초기 1세기 교회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3가지로 판단했습니다.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세례를 줄지 주지 않을지를 결정했어요. 그럴 때 3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Belief, 믿음의 신념의 내용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요, Behavior,
그런 열매가 시작됐는지를 봅니다. 완전한 열매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작은 열매가 시작됐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는 겁니다. 완전성을 보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비롱이입니다. 비롱이. 소속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하는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취해놓으신 두 가지 조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가 하나가 성령이고요, 또 하나가 섬김과 기도로 하나 된 공동체였어요. 그것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4장 13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하나가 되어. 누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고요? 아니요. 누가 하나가 될까요? 우리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저는 대만에 와서 첫 번 부임 설교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처음 3월 달에 여러분들과 첫 만남에서 설교했던 그 본문을 똑같이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반복해서 설교했는데 다른 내용이 나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요, 몇 분에게 나눴지만 그때 메시지의 부임 설교 핵심 메시지는 연대하자는 거였어요. 연합하자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5개 지역의 교회와 연대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연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함께 연대합시다. 이러면서 등산 이야기도 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 코 깨집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감하고 있었던 공동체의 연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대예배에서 함께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그게 제가 실감하는 연대의 전부였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근데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체감하는 연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똑같을까요? 6개월 전의 연대와 6개월 후에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연대가 똑같을까요? 전혀 지금 다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저는 지금 대예배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이 연결고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요일도 연결되어 있고요. 화요일 저녁에도 연결되어 있고요. 몰랐지, 너네들. 목사님, 화요일 저녁에도 연결되어 있다? 너네도 연결해 줄까? 목요일 아침에도 연결되어 있고요. 조금 있으면 토요일 저녁에도 연결될 겁니다. 어제 나눴죠. 그 자매와 함께 연결될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결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미 되어져 있는 연결들을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만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연대가 대만에 처음 여기서 예배를 시작했을 때와 그리고 지금 얼마 지났던 시간 동안에 그 연대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처음 대만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대그룹과 나, 예배드리고 있는 나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비롱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자빈이는, 가은이는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혼자 둔다고요? 네가 알아서 살아봐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 한다고요? 라훈아, 네가 가까이 있어서 자꾸 질문해서 미안해. 너 지금까지 공부할 때 너 혼자 있니? 아니요. 불가능할걸. 분명히 너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함께하는 통쉐들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혹시 1대1 과외 받아봤니? 오케이, 1대1까지 붙였어.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 혹시 방학에 한국 들어가서 학원 다녀요? 오, 그건 안 다녀요. 그것도 모자라 소그룹으로 연결되어 함께 외우는 학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대그룹, 소그룹, 1대1 다 붙인 거예요. 공부 하나를 위해서도. 그러면 미안해. 너 신앙생활 하는데 1대1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이제 여기 와서 받아보게 될 거야. 싫은데요? 싫으면 나중에 지민이 언니한테 가서 물어봐. 어제 지민이한테 그 홍파오 준 사람이 누구죠? 세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 왜 했죠, 제가?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소그룹으로 공부 하나를 해도 연결이 산다니까요. 제가 중국어를 공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중국어를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언어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그렇게 안 하셨죠? 제가 우리 집사님 어떻게 언어를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많이 들었거든요. 엄청난 공동체가 붙은 거예요. 자기의 몸을 던져 넣었어요. 그 어색한 자리를,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견뎠고요. 못 알아듣는데 커피 같이 마셨고요.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오고 가면서 계속 MP3 듣고요. 모르면 계속 질문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사가 나온다니까요. 신앙은 어떨까요? 그냥 혼자서 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미 지금도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계신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도록 이미 모든 조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그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또는 난 싫은데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화요일날 이렇게 모였는데요. 참 많이 울었어요. 남자분들 갑자기 궁금하시죠? 화요일날 모여서 왜 그렇게 우실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는 자리였어요. 한 분의 나눔을 통해서 참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터치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외롭게 신앙생활했구나. 저는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 갔던 그 장소에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로 제가 가면을 쓰고 살았냐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전도사님 몇 살이세요? 이게 제일 싫어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질문을 저는 왜 한다고 생각했냐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전도사가 몇 살일까? 나보다 어릴까? 많을까? 나보다 어리면 어머 동생이네. 내 동생이랑 나이가 똑같네. 그러고 무시하진 않을까?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가면을 썼냐면요. 나이도 공개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실드를 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전도사든 목사든 선교사든 성도든 애든 누구든지 피차 매일 권면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만 제 유혹에서 완고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되어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 이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실패해보면서. 그리고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지금 일기를 나눕니다. 저의 일기가 공개되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만큼 연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나오나, 너의 일기와 목사님의 일기가 나누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 그치?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 교회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일기를 나눈다고?
끔찍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속임이었어요. 안 해봐서 몰랐던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구더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구더기가 무서워도 본인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심까지 하심으로 장을 담그시고 마셨어요. 그리고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맛이, 교회라는 맛이 어떤 것인지, 그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을 내고 멋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야. 얼마나 아름답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얼마나 좋겠니? 소망하게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각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각 사람이 이제 이 신주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체감되고 실감되도록 주님께서 연결해 주실 겁니다. 이미 연결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분명히 연결해 주실 거예요.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또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어저께 마을 공동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그룹을 통해서도 이제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연대들이 체감되고 실감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함께 연합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초대함으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실감되고 체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세상을 끝까지 완주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전으로 세워져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수종드는 그런 멋지고 매력적인 성도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